다하여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네. 죄송하게도 여러분께 또 심려를 끼쳐드리고 염려를 끼쳐드리고 걱정하게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죄송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사랑 베풀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셔서 다시 서게 되었습니다. 자, 지난 한 주간에 국가적으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으로서 굉장히 기쁜 그런 소식이 있었어요. 무슨 소식이냐면 여러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요. 우리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제일 유명한 가수인 방탄소년단 BTS라고 합니다. 이 BTS가요, 한국을 대표하는 남자 아이돌 그룹인데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그래미 상이라고 있어요. 제일 인기 있는 세계에서 가장 제일 넘버원 가수를 시상식하는 그래미 시상식에 후보가 되었어요. 여러분, 한국 가수가 이 그래미상 후보가 된다는 것은 올림픽에서요 금메달 따는 것보다 사실 더 어려운 거예요. 훨씬 영광스러운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요 전 국민들이 방탄소년단은 군대 면제주자라고 막 그냥, 실제로는 그럴 수 없죠. 그들도 우리가 몇 살이 되면 입대해서 나라를 지키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만, 그 정도로 국가의 위상을 높인 그런 그룹입니다. 가수예요. 여러분, 그것도요 아시아 가수로서는 최초로 첫 번째로 그래미상 후보가 되었으니 대한민국을 한 번 더 자랑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이들은 춤을 얼마나 잘 추는지 몰라요. 근데 춤도 추지만 춤을 추면서 노래도 라이브로 해요. 매너도 좋아요. 그러면 저는 제 얘기를 하면은, 제가 이 운동을 너무 안 하다 보니까요, 이제는 조금만 뛰면 막 숨이 막 차요. 전에 한 번은 축구를 하려고 한동안 운동을 안 하다가 어떤 기회가 있어서 축구를 하기 위해서 운동장에 딱 뛰었는데요, 여러분 5분 뛰니까 못 뛰겠더라고요. 몇 분이요? 5분이요. 50분이 아니라 5분 뛰니까 뛸 수가 없어요. 숨이 막 차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제 몇 번 나가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또 괜찮더라고요. 여러분, BTS는요 춤을 추면서 노래도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1990년대에 가수들 중에서는요 실력이 안 되어서 녹음을 어떻게 이렇게 잘라가지고 녹음을 해서 다 짜맞춰가지고요, 그래놓고 진짜로 노래하는 것처럼 녹음된 테이프를, CD를 틀어놓고 거기에 맞춰서 노래하는 그런 가수들이 있었습니다. 음악방송도 그때는 그렇게 그것을 허용했었어요. 그것을 립싱크라고 하죠. 입을 맞춘다인 거예요. 근데 정말 심각한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언젠가부터는 립싱크 가수는 가수의 어떤 인기를 얻을 그런 자격이 없다 그러면서 립싱크를 아예 방송국에서 웬만하면은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진짜 심각한 경우가 있었는데 뭐냐면은, 노래가 정말 좋은 노래가 있었어요. 그 노래를 어떤 가수가 녹음을 했어요. 그런데 이 가수가 자신이 그것을 녹음해 놓고 공부를 하고 싶어서 미국으로 유학을 가버렸습니다. 갔어요. 근데 노래는 남았잖아요. 테이프는 있잖아요. 그 테이프를 그 다른 가수가 그 테이프를 틀어놓고 마치 자기가 녹음한 것처럼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노래가 너무 좋으니까 인기 가요에서 가요 톱10에서 방송국에서 1등을 많이 했어요. 사람들이 길거리마다 그 노래가 물렸어요. 나왔어요. 저도 가사는 정확히 모르지만 그 멜로디가 지금도 저도 생각이 납니다. 사실 저는 중학교 때부터 가요를 안 들었거든요. 그런데 길거리에서 그때는
테이프 가게가 있었고 길거리에서 이제 스피커 밖에서 음악이 흘러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지나가면 자연스럽게 들렸어요. 예. 노래가요 얼마나 좋은지 인기가 많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의 귀가 어때요? 사람들의 귀가 다 알죠. 듣다가 어떤 사람은 이상하다. 저 가수의 목소리하고 이 노래의 목소리가 왜 다르지? 아주 미세한 차이를 발견하게 되고요. 그리고 때로는 이제 다 립싱크를 해도 정확하게 다 맞추지 못하잖아요. 가끔 노래는 나오는데 입이 박자가 달릴 때가 있어요. 왜 그러지 하다가 보니까 립싱크를 했는데 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부른 노래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자기 노래가 아닌 노래를 가지고 자기 노래처럼 불러서 결국에는 인기를 얻었다가 결국에는 사람들에게 발견되어지고 영원히 가요계에서 퇴출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에서도 립싱크 성도가 교인이 있다는 거예요. 가요계에만 립싱크 가수가 있는 줄 알았더니 신앙생활에도 립싱크 하는 교인들이 성도들이 있다는 겁니다. 찬양을 하자가 오면은 크게 입술을 벌려서 목청껏 찬양도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기도도 뜨겁게 하자고 하고요. 그러면은 때론 눈물도 흘리고 간절히 기도도 합니다. 말씀도 잘 듣고 외우기도 하고요. 거룩한 교인처럼 행동을 합니다. 이렇게 사람은 감쪽같이 거룩한 교인처럼 립싱크로서 사람을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그럴 수 없죠.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는요 다 낱낱이 드러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속사람을 알고 계세요. 우리의 믿음을 알고 계세요. 여러분 립싱크 믿음은요 결국 들통이 나죠. 우리는 몰라도 누구는 아세요? 주님은 아세요. 주님 앞에 가는 그날 이미 주님을 알고 계세요. 주님 앞에 가는 그날 여러분 주님께서 다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것이 립싱크 교인이라는 것이 들통이 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렇게 천사 같고 그렇게 순종하고 그렇게 열심히고 그렇게 협력했던 그런 성도가요, 교인이 립싱크 신앙이라는 게 들통이 나버리면요, 그때는 진짜 속마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입에서 온갖 악독과 저주와 추한 사람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는 상처 입히는 그런 말들이 나와요. 주님을 닮은 듯한 겸손한 손이요, 폭력을 행사하고 사람을 위협하는 손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으면 그 사람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마음이 악한 사람은요, 아무리 가식적으로 그걸 포장을 해도요, 성품과 인격에 의해서 그 사람의 속마음, 그 악독이요,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마음에 더러운 것이 들어있는 사람은 아무리 거룩한 척하고 깨끗한 척해도요, 결국 그 사람의 성품과 행동과 말을 통해서 다 드러나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마음이 선한 사람은 그 말에서 선한 말이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사실 사람을 분별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정말 속을 때도 있죠. 깜짝같이 정말 속을 때도 있죠. 그러나 대부분 우리가 작심하고 그런 사람을 숨기려고 하는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그런 사람을 제외하면 대부분 그 사람과 앉아서 잠시 동안 앉아서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이나 성품, 인격, 그것들을 이렇게 쭉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요, 마음이 어두운 사람은, 마음이 부정적인 사람은 말에서 늘 어두운 말이 나오고 부정적인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이 마음이 어두운 사람, 부정적인 사람 옆에 있으면 굉장히 심란해요. 나도 막 마음이 어두워지는 것 같아요. 용기를 잃고 낙심하게 돼요. 그 사람에게서 이 냄새는 진짜 나는 것은 아니지만 이 파괴적인 썩는 냄새들이 훌훌 나는 거예요. 속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냄새가 나에게도 배어요. 여러분, 병원에 이제 간호사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제가 이제 대학교 때 청년부에서 그 당시만 하더라도 교회에 있는 여자 청년들이요, 저희 교회에서 간호대학을 몇 명이 이렇게 갔어요. 꼭 한 학년에 한 명, 두 명은 간호대학을 꼭 가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청년부 모임을 하는데 이 그 간호대학에 가서 이제 1년 지나고 2년째 되면 실습을 나가요. 한 달 정도 실습을 나가는데 병원에서 실제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병원에서 실습을 하고 교회에 왔는데 확 냄새가 나요. 무슨 냄새요? 소독약 냄새가 나요. 그래서 와, 소독약 냄새가 난다고 얘기했더니요,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간호사들은 자기 몸에서 소독약 냄새 나는 걸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루에 3번씩 샤워를 한다고 그래요. 나는 몰라요. 병원 안에 있으면은 내 몸에서 소독약 냄새가 나는 줄 몰라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맡으면 나요. 내 속이 썩어 있으면은요, 부정적이면요, 어두우면요, 나는 어두운지 몰라요, 부정적인지 몰라요, 썩은지 몰라요. 그런데요, 주님의 마음으로 보면, 주님께서 보시면 썩은 냄새가 풀풀 나는 거예요.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냄새가 얼마나 지독한지 옆 사람에게도 냄새가 전염이 돼요. 그래서 부정적인 사람, 어두운 사람 곁에 있으면 웬만큼 믿음으로 그 사람을 케어할 만한 성숙한 사람이 아니면 부정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어둠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같이 있으면 용기를 잃어버려요. 낙심하게 되어져요. 코로나19 때문에 어렵다. 정치가 왜 이러냐? 경제가 왜 이러냐? 교회가 왜 이러냐? 얘기를 들으면 정말 내 마음도 왜 우리나라 왜 그래? 정치가 왜 그래? 교회가 왜 그래? 그 썩은 냄새를 그러니까 내 몸에도 배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도 그 냄새가 배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을 긍정적으로 갖게 되면 인생이 밝아 보이고 희망차 보이며 용기가 생기고 적극적이 되어지고, 그럼 이런 사람과 같이 있으면 막 힘이 없다가도 힘이 생겨요. 제가 2주 전에 이 목사님들 이렇게 만나서 할 일이 있어가지고 내년도에 우리 지방회에 교육자들 회의를 준비를 이제 하면서 뭘 하나를 부탁을 해가지고 만나서 모였다가 운동하자고, 운동해야 된다고, 건강 챙겨야 된다고, 그래서 진짜 오래간만에, 진짜 1년 만에 2년 만에 여기에 거의 진짜 처음으로 운동하러 갔어요. 그것도 야구를 하러 갔어요. 어릴 적에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지금 축구를 많이 하지만 야구 했는데요. 쌀포대로, 시멘트 포대로 종이로 글러브 만들어 가지고 공을 잡고, 두꺼운 나무 이게 잘라 가지고 그거 깎아 가지고, 제 아버지께서 야구방망이 좀 사주세요 했더니 다른 친구들은 진짜 폼나는 진짜 야구방망이를 들고 있는데 저희 아버지는 나무를 꺾어 가지고 어디서 구하셨는지 그것을 깎아 가지고 주시더라고요. 그걸로 야구했던 기억나고, 시멘트 포대에 쌀 포대에 그걸로 한 2겹씩 해가지고 접어서 글러브 만든 기억도 나고 재밌었어요. 그래서 그
축구는 너무 이제는 힘들고 다치기 쉽고 해서 야구하러 갔어요. 진짜 야구는요 20년 만에 30년 만에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초등학교 때 좀 해본 가락이 놀았던 그력이 있어서 그런지 그래도 조금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 갔는데 사람이 없다고 우익수를 제일 만만한 공 제일 안 오는 우익수 타자 입장에서 보면은 오른쪽 저 끝에 거기 목사님 거기 있으면 공 거의 안 와요. 그러니까 거기 있으면 돼요. 뭐 부담 갖지 마세요. 그런데 공이 많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잡아가지고 공을 던져서 아웃을 잡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공을 한번 힘있게 던졌더니 갑자기 옆구리가 이 팔뚝이 이상하더라고요. 놀랬나 봐요. 그리고 나서 뭐 이렇게 저렇게 하고 또 파스 붙이고 와가지고 파스 붙이고 그 다음에 이제 김장하니까 김장한다고 제가 뭐 한 거 권사님들이 다 하셨잖아요. 저는 그냥 양념 버무린 거 조금만 했는데요. 배추 그거 캐가지고 나르고 뭐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 조금 했다고 많이 아프더라고요. 자, 여러분 오늘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23절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마음이 건강해야 돼요. 마음이 영적으로 훈련하지 않으면 얘같이 어떤 일이 있을 때 조금만 뭐가 힘에 붙이면 마음이 아파집니다. 믿음이 약해집니다.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지난 한 주간에서는 죄송하게도 제일 젊은 목사인데도 몸도 아프고 파스도 붙이고 그래서 허리 밴드도 해가지고 일주일 내내 좀 그렇게 차고 있기도 하고 또 마음도 아프고 또 코로나가 있으니까 코로나 핑계대고 그러면서 방에 콕 있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사단이 어떻게 그걸 알았는지 여러분 사단이 한없이 부정적인 생각을 막 나게 하는 거예요. 목사가 이렇게 나약해서 성도들 얼굴을 어떻게 보겠냐. 야, 목사야 평신도가 너보다 더 믿음이 좋은 것 같다. 성도들이 너의 그런 약한 모습을 보고 실망하지 않겠냐. 어떻게 네가 앞으로 목회를 할 수 있겠니. 그러면서 야 이거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을까. 성도들이 믿고 따라오겠니. 별의별 생각과 염려와 걱정과 부정적인 생각을 사단이 계속 제 마음에 쏟아붓는 겁니다. 여러분 한 개인의 미래도 사회나 민족의 미래도 그 구성이 되는 사람의 마음이 부정적이면 희망이 없어요. 파괴돼요. 그러나 긍정적이면 크게 발전하고 그 개인과 사회 집단과 국가에 희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어떻게 그래도 부강한 나라, 지금 점점 인기 있는 나라, 영향력 있는 나라, 알아주는 나라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하면 된다. 긍정적인 마음. 가르치면 된다. 석유도 안 나고 가스도 안 나고 뭐 자원도 없는 이런 나라에 정말 절망적일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주님이 주시면 주 안에서 주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라고는 그 믿음과 능력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고 또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들었던 것처럼 그 기독교적인 정신을 바탕으로 초기에 우리나라 국가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면서 가르치고 어디 가든지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장치를 해놓고 그러면서 희망이라는 것은 하나도 볼 수 없는 그 어려운 이 나라가 다 파괴되어진 이 나라가 교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희망을 찾고 그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가르치고 복음을 전해서 이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왔고 이제는 다른 나라에게 희망을 주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마음이 어두울 때, 마음이 외로울 때, 마음이 어두울 때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스스로에게는 빛이 없어요. 나에게는 힘이 없어요. 나에게는 능력이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안에 우리 함께 거하시는 주님은 빛이십니다. 우리의 길에 등불이 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빛 대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주님과 함께 어둡게 보던 습관을 바꿔서 어떠한 환경에 처해도 우리를 밝히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우리에게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난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가서,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너에게 맡기겠다. 일전에는 네가 나를 배신하고 떠나갔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아니다, 이제는 믿음의 반석 위에, 너의 믿음의 그 위에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주님은 이와 같은 베드로에게, 실망할 수 없는 베드로에게 희망을 주시고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하시고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서 이제 출애굽에 이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르게 되어집니다. 거기서 건너만 가면, 조금만 건너면 약속하셨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바로 코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에요. 약속하신 땅이에요. 그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 행복할 수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안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12정탐꾼을 우리가 알다시피 보냅니다. 40주 40야를 정탐하고 돌아와서 이제 보고회를 합니다. 그런데 12명 중에 10명은 부정적이었어요. 마음이 어두웠어요. 암울했어요. 파괴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보는 것은 모든 게 다 부정적이에요. 모든 게 다 어두워요. 그러나 그 중에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긍정적이었고 밝고 환한 그런 시선으로 그 땅을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10명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보고를 할 때에 그들 이렇게 해요. 백성들 여러분이요, 우리가 보고 온 땅은 정말 그 땅은 산이 높고 골짜기가 깊고 땅은 척박하여 백성을 삼킬만 합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은 네피림 후손이어서 아낙 자손 대장부여서 키가 우리보다 얼마나 큰지 그들과 우리를 비교해 보면 우리는 마치 여치 새끼 같습니다. 우리가 그를 쳐들어가면 반드시 우리는 피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처자들은 포로로 잡힐 것이고 우리는 전부 멸절하고 말 것입니다. 아주 부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약속을 약속으로 보지 않고 부정적인 눈으로 봤어요. 약속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고 부정적인 사람의 눈으로 보니 부정적인 그런 말밖에는 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결과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그 말의 영향력을 받고 마치 물을 바가지로 부으면 다 사람들이 그 물에 흠뻑 젖듯이 그 말에 사람들이 다 그 마음이 부정적으로 흠뻑 젖어가지고 땅을 치며 통곡하면서 탄식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반역하고 모세를 반역하고 장관을 세워서 다시 종살이 되었던 애굽으로 돌아가자 대놓고 하나님도 말씀도 듣지 말고 모세의 말도 듣지 말고 다시 우리가 우리 지도자를 새로 세워가지고 다시 옛날 애굽 땅으로 종살이로 돌아가자. 예수 안 믿었던 그때로 돌아가자. 그러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갈렙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본 땅은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땅입니다. 비록 그들이 네피림 후손이어서
우리보다 키가 더 크고 성벽은 높고 고름 깊으나 그러나 분명히 그들은 우리의 밤입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이미 그들을 떠났습니다. 우리들이 들어가면 반드시 점령할 수 있습니다. 들어갑시다. 점령합시다. 이렇게 외쳤지만 그러나 이미 10사람이 부정적인 마음에 흠뻑 물해졌듯이 마음이 젖어버린 그들은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향하여서 돌을 들고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찬란한 구름이 나타나더니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 자리에서 10명의 정탐꾼을 쳐 죽이고 마음에 부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은 돌이켜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눈앞에 바라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출애굽 한 200만 명의 사람 중에 성경에는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40년 동안 그렇게 방황했던 그들이 고대했던 그들은 그 광야에서 뼈가 묻히고 다 사라지는 그런 존재가 되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긍정적으로 본 여호수아 갈렙은요 80인데도 불구하고 80살의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40살의 나이처럼 청춘의 힘을 가지고 그 손들을 올바르게 긍정적으로 훈련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누가 그 땅에 못 들어가게 했나요? 땅을 막았나요? 하나님이 막으셨나요? 아니에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못 들어간 것은 그 땅은 그대로였습니다. 약속도 그대로 유효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못 들어간 것은 그들의 부정적인 마음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합니다.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환경이 운명이 어려워질 때 그것을 자꾸 쳐다보면 그것이 커집니다. 더 어려워진 것 같아요. 더 어두워져요. 더 절망적이어져요. 그리고 도대체 갈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자기의 무능력과 환경의 절망적인 것만을 바라보면 여러분 침몰합니다. 견디지 못합니다. 어려울수록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드넓은 바다, 안개가 껴있는 등대도 보이지 않는 그 망망대해 바다에서 여러분 항해길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나침반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또 GPS가 있죠. 우리 인생의 GPS, 우리 인생의 나침반. 안개가 껴서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믿고 안전하게 우리가 갈 수 있는 그 지혜를 주시는 분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안개가 껴 있어요. 망망대해에 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등대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이 우리의 GPS가 되어서 나침반이 되어서 우리를 안전하게 주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갈 길을 밝히시는 분이시요 죄인에게 용서의 문을, 병든 자에게 치료의 문을, 저주받은 자에게 축복의 문을, 죽는 자에게는 천국의 영생의 문을 주시는 분, 그분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고난과 어려운 환경에 처했을 때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을 생각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데 허덕이다가는 영원한 수렁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어두운 밤을 지날 때 우리에게 빛을 비춰줄 수 있는 분은, 비추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삶을 좀 더 밝게 보면,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을 가지고 살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빛 대신 예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총을 마음속에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려움 당할 때 빛 대신 주님의 집인 이 성전에 오셔서
비록 앉아만 있더라도 이 성전에 빛 대신 주님이 계시는 이곳에 그 빛을 바라보시며 밝은 찬양을 또 부르시고 성경 중에서 또한 특별히 이 복음서를 읽으시고 그러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어두울 때뿐만 아니라 항상 늘 언제든지 하나님 아버지 집을 자주 찾아오는 밝고 긍정적인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